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를 함께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전에 살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죠. 네, 살아 있었죠. 네, 육체로는 살아 있었죠. 그러나 영으로는 죽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돌아다녀요. 저도 오늘 잠깐 애난데일 좀 나갔다 왔는데 교회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사람들 참 부지런히 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직장 가다가 열심히 일하고 또 집으로 퇴근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새벽에도 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새벽에도 5시 반에 교회 나와서 한 6시 반 정도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면 뭐 차들이 꽉 찼어요. 이 이른 새벽부터 교회도 안 오는데 말이죠.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나가는구나.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그 캄캄한데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또 늦게 들어오고 말이죠.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죠. 우리 인생을 보면 어때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산 사람은 막 돌아다녀요. 죽은 사람은 가만히 누워 있어요. 못 움직여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찬송할 수 없고 입이 안 열어져요. 찬송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람이, 사람들 봐도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자기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 자기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살았는지 죽은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사람들의 영혼을, 영적인 생명을 죽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살아있어도,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2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세상의 유행에 아주 민감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요. 그것이 보기에 좋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거 뭐 남들은 뭐 죽자 사자 매달려도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 그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 있고 몇백 불씩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밤을 새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어때요? 밤새 내내 밥도 안 먹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야, 좀 밥 좀 먹고 해라. 좀 잠 좀 자고 해라. 그래도 밥도 필요 없고 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제발 몸 상한다. 좀 밥 좀 먹고 해라. 잠 좀 자고 해라. 그거 뭐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니? 건강해야지.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거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짝만 딱 벗어나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중독에 빠졌을까?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들 마찬가지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거 안 해도 사는데, 안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았을까?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결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둥둥 그냥 따라 내려가요.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세상의 그 풍조를, 여러분 세상의 그 트렌드를 여러분 거슬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지고 여러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남들 가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거 아니면 죽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야, 그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 그거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2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탄 마귀.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유행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의 그 모든 향락과 쾌락과 그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훔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속이게 만드는 것, 이 모든 죄는 다 마귀의 역사죠. 사람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그런 짓을 했느냐.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서 하다 보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만 해요. 영화나 드라마 소재들을 보게 되면 꼭 그 십계명에 나오는 거 그 반대로만 한다고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든 바람 피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든 나무 훔치는 거고, 또 그거 사람들 좋다고 봐요. 야, 훔치는 기술이 대단한데? 도둑들, 아예 제목도 도둑들 이런 거. 남 속이는 거 말이죠. 거짓말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또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대리 만족도 되고 말이죠. 욕하면서도 보고 말이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3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죠. 육체의 욕심.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는 뿌리 깊은 죄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육체의 포로로 살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의 포로로 산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이걸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절제할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를 운전하고 오셨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야, 이거 그냥 가면 되는데 막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몇 번은 똑똑한 건 좀 보여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러나 어리석은 길이에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대형 사고가 나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기의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어 자기의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 살다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영적으로는 죽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4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너무 그냥 안 됐어요. 불쌍해. 야, 저거 내가 아름답게 지었는데 어떻게 다 저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는 싫다고 계속 도망가요. 자,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 순간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5절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살리셨다.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다시 거듭났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어요. 영적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산 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 죽은 나무가 있어요. 비가 내립니다. 또 누가 열심히 물을 줍니다. 산 나무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생명인 나무 어떻게 돼요? 자라죠. 자라고 봄이 되면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또 가을 되면 열매도 맺고, 이게 살아있는 나무예요. 자, 죽은 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막 줘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좀 가만히 있죠. 그러나 조금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썩어.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생명.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안 왔지만 눈이 많이 와도 그 눈 사이에 이렇게 이제 한 2월, 3월 되면 눈 사이에 이렇게 그 싹이 나거든요. 그 눈 사이에서도 꽃도 피고 그래요. 보면 너무 신기해. 야, 이렇게 추운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산에 가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틈에, 조그만 틈 사이에 거기에 풀이 자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무가 자라기도 해요. 바위 그 틈 사이에. 야, 도대체 어떻게 이 틈새에서 이게 자랄까? 생명의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주차장 보면 아스팔트 그 틈새가 있으면 거기에 풀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풀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 생명이 끈질기다. 생명은 강한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은 거기에서 자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막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도 자라나고요. 높은 산, 또 깊은 계곡, 물속이든 어디든 간에 생명은 자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 이 생명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살리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셨다.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Stand up, 일으키셨어요. Rise up, 일으키셨어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우리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그 영적인 죽은 자 같은 상태에서 영적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체험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The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변함없는 결정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함께 살림을 받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서 영적인 부활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고 영적인 승귀, 영적으로 그 신분이 상승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에서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며 특권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 자,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함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전한 성취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할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배에,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릴 영원한 천국의 그 예배를 보증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장래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세 천국에서도 끝이 없고 또 더욱 풍성하게 더욱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예정과 하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결코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로 찬송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랑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제품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만든 회사의 이름이 있죠.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브랜드를 보고 야 이거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걸 사람들이 신뢰하고 사요. 그리고 이름 없는 별로 안 좋은 브랜드면은 이거는 싸구려인데 왜 여기 있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만든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빚어서 새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 우리의 영적인 중생과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불순종하는 게 좋아. 세상이 좋아. 그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늘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깊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송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는 찬송 감사,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구습을 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